오늘은 순재별론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예가를 통하여 참담한 멸망과 새 소망에 대해서 아침마다 또 심판의 환란과 회복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가라는 뜻은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비탄, 통탄, 아주 참담한 멸망이 올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물론 회복이 돼서 선지국가가 이루어지지만은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애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처럼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자세히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인간 정말에 또한 심판의 환란이 올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시대가 오기 전에 불가피한 환란이 오는데, 환란은 이제 과거 부패여 참담하게 멸망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앞으로 환란에 참혹한 파멸을 보여주는데, 끝까지 회개를 거절하고 심판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는데, 황무지같이 완전한 황폐와 멸망이 파멸이 있음을 말씀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들어오면은 새 시대의 소망으로 완전한 회복을 가지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회개치 아니함으로 멸망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간 종말에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고 WC나 WE나 당원주한 세력과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약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주국가인 한국에 이루어질 환란을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 이후에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니엘 선지도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개국일이 없는 환란이 온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2장 1절 2절에서는 자고이라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선지국가인 한국에 해당되거든요. 세계적으로 전무후만 환란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악인과 이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마지막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계적인 환란으로 그렇고요. 한국은 선지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복음도 전하게 되고 먼저 심판도 받게 돼서 제네미들을 영접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심으로 이제는 세계 통일의 평화를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한국에 있는 것인데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열방의 재물이 들어와서 아주 영광의 새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런 심판을 겪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을 시켜서 영광의 새나라를 건설해서 이제는 새 시대를 건설하는 본격적인 전성전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적극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 통일에 평화왕국을 이루어서 천년치나 평화를 이름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배암이 없고 상해 없는 표적이 없는 세계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겟돈 후에 재창조해서 이제는 천년치나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왕으로 다스리는 의로운 통치 시대에 이른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이제 천년왕국 말기에 백보 심판이 또 있어서 백보자 심판 외에는 영원한 무궁색에 영원한 성대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보다 동고동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을 완전히 이루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는 선지국가인 한국에 얼마나 혹독한 환란이 올 것이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60장 3절 4절도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들어온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사람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위에는 자기를 악마인 대로 하여 이런 일을 행한 저는 예로부터 들은 자가 또 없고 기록 깨달은 자도 없고 이를 본 자도 없었나이다. 생각밖에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했죠. 이것이 아까 뜻이 이제 자고일에 없는 환란, 창세에 일어나 없는 환란, 개로의 환란으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이제는
슬픔을 당하는 것은 참 환란이 와서 너무나 참상이 어렵다. 이걸 보여주죠. 11절을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너의 나를 공고하옵소서.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제 산더미 같은 많은 물건이 있어서 뭐 마트나 백화점이나 하는 것 같지만은 환란이 오게 된다면 이게 몇 주면 다 동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고 이제는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스톱이 돼서 어디에 창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때 여기 보니까 보물로 식물을 바꾼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10절에서 20절을 보더라도 시온이 두 손을 폈으니 유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집안에 있는 자를 이용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그런 자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은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 자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서로다 뼈같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하였으며 나의 제장들과 장로들은 수독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라하였도다. 여호와여 들어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큽니다. 밖으로는 칼의 설득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에레미야가 1장 10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세 번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그 바벨론 사신과 타협하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두 눈까지 뽑혀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당했을 때 먹고 살 수가 없는 이제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참상을 빠졌던 사실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 중에도 심플 환란이 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음란부패 사치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에 경계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치 않음으로 속화되고 부패된 또 땅에 소망하는 들보도 기독교인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장에서도 그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크다 이 말이죠.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많이 졌다 이 말이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전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것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서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문으로 땅에 엎으시고 나라의 방막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긍휼히 임하지 못할 만큼 많은 죄악이 관영돼서 죄악을 부르는 심판이 왔을 때 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6절과 8절도 보면 성막을 성소의 수막같이 홀아버리시며 공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세상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의 성소를 유하시며 공장을 원수에 붙이셨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언어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허혈을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획반하면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사 성과 과거로 통곡해 하셨으며 저와 함께 해서야 하도다. 2장 6절에서 8절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도 다 완전히 파괴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지금 인간 정도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또 이제는 WC나 WE에 다운을 주장하는 세력들을 추종하는 이런 종교적인 교권들이 되겠죠. 이 불안한 교권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화되고 우상화되고 이제는 의식화되고 외식화된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허락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적에게 그걸 다 맡긴다. 마귀에게 혼란을 일으킬 때 다 황폐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참선이 아주 눈 뜨고 볼 수 못할 정도로
11절 12절에 보시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청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배망하여 어린 처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며 어미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딘 줄 하더라. 이거 얼마나 어린아이들까지도 식량이 없어서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실지 예루살렘에 임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의 관련이 또 온다고 믿는 것이 합당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거는 노아 때나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런 심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알파적인 역사고 오메적인 역사는 이렇게 창세기로 없는 그 환란 때 아주 참혹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7절을 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공의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해바에서 원수로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너희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대로 다 하신다 말이죠. 진리 말씀에 선제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용서 없는 긍휼이 없는 이런 심판의 환란이 올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엄정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당합니다. 20절 21절도 보면 여호와의 감찰로서 네게 이것 정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자기 열매고 손에 받은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전에서 살육을 당하노리까. 너희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으며 내 천사들과 처녀들과 소년들이 가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어린 아이까지도 이제 잡아먹는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주 엄정한 참상이냐 비참한 참상이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하셨지만 회개하여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2절 23절입니다. 3장이요. 여호와여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랬소이다. 그런 자비와 긍휼이 그러므로 전멸을 당하지 않는다 이죠.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회복시킬 것은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침마다 여기 보니까 새롭다고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말씀이고 경배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만 보면 그걸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예언서 모든 곳에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학제를 주고 학자같이 깨닫게 하고 학자같이 듣게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의 팔이 되신다.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랬죠. 그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원죄 자본들을 걸러서 절대적으로 보호와 인도함으로 피해를 당치 않게 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의 경고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게 결국은 마지막 한일의 전선념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길을 전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반의 3장 5절에도 보면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을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 공의를 나타나시는 것을 불의한 자는 슈트를 알지 못하는 거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식인법인 예언의 법을 경고해서 알아듣게 하시고 이걸 순종한 자는 복을 받게 하고 이걸 순종치 않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랑의 표현의 경우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다는 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이죠. 2000년 동안 이 회개에서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런 기간을 주셨고 마지막 심판기 환난 때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의 경우로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할 수 있도록 다른 말씀을 전해서 이제는 순종하고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충성과 진리를 다하면 변승천하여 공중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받게 되고 또한 예비적으로 제 보호받아 순종하는 자를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고 자손 만대 축복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성경 구절이 이제 구약에 많죠. 성전에서 성수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결혼하신 맺기 되어 있는데 사랑의 결론에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전산면에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삼천년만 동안에 알고와 축정을 깔고 난 때는 용서와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역사했고 지금도 예언대로 역사하시고 앞으로 있을 환난과 재앙의 심판의 날에도 예언대로 구원하시고 예언대로 심판하시는 날을 잘 믿고 순종하여야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가질 수 있거든요. 이때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40절, 40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들자. 스스로 이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들어와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히 못한 것을 살펴보라 이 말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베푸셔서 복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 제 문제 해결하는 데서 기도가 쌍달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으로 자범죄가 해결되어서 영이 깨끗해짐으로 칭의를 받아서 중생받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이제는 인간 중에는 원죄가 해결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정결케 돼서 이제 죽지 않고 쇠퇴하고 변성천하는 데가 되는데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40절에서 47절입니다. 주께서 부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쌍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승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 향해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찬양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시즌판 때는 인간이 피할 수 없고 인간이 당할 수 없는 혼란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진리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야 살아남는데 인간 정말에 진리께 순종치 않는 자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자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는 멸망 후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참상이 또 심각하냐 이걸 얘기하죠. 4절에서 5절입니다. 4장 4절 5절이요. 손목이가 목마르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술을 먹던 자가 고래에 이르며 이제는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 하도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입천장에 붙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란이 오면 순식간에 이런 참상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는데 이때 너무나 이 참상이 먹을 것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아주 숯같이 검어진다고 이렇게 또 얘기되어 있죠.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전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정결한 자의 몸이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사람보다 붉고 윤떡감이 마그만 청과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때부터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주로 죽음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졌으므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소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얼굴이 숯같이 검어지고 또 부녀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이뤘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구약 때 이루어졌던 사실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볼 수가 있지만은 이제 극심한 환란이 오면 이러한 아주 힘든 세월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들어와요. 세세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이제 긍휼을 위한 기도를 해라 이 말이죠. 5장입니다. 5장 10절을 보면 주님의 얼굴에 내가 우리의 피부가 엉덩이처럼 검은이다. 이제 못 먹어서 피부가 엉덩이처럼 검다. 또 21절 22절 여호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셔서 그리하신 우리가 주께로 들어가겠나이다. 우리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득심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식량난이 심해서 피부가 검어지고 자녀를 먹고 파멸할 극심한 상태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만한 믿음과 경건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참고 그때 가서나 부르짖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서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런 보호와 양육 속에서 그러한 참상을 겪지 않고 살아납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 있어서 천년왕국의 소망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알곡 백성으로 모아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완전한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이제는 물강식 공급받아서 광야에서 한 동안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강식을 공급해서 죽지 않고 보호하고 양육했다가 새 시대의 백성도 되게 하시고 새 시대의 지도자도 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별의 경고고 신만의 방법이다. 이 소망이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거든요. 회개치 않은 악인과 죄를 두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시드링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이 시대의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이니까 예언의 말씀을 모든 예언서 계시를 전하는 말세의 복음을 이제 잘 들어야 될 때가 오는데 그 사명을 맡은 교회가 바로 인간 동안에 길로 10장 4절처럼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양선, 두 죽인 권수의 역사로 마지막 변론의 역사를 첫대기에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우리의 방주가 되어서 8년간 전에 보험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물론 이제 충성가지를 받은 정도는 10만 4천 명의 이맞은 편한 성도가 되어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시장 가문갈 때 변것당 군대가 되어 마음하게 던져서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이대노들을 꼽히는 제치형 역사를 거쳐서 천년 지난 평화왕국에 이뤄서 영원한 왕권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20장 4절의 말씀의 예언이죠. 그 일들이 성취될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서 이 시대에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감하거나 또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믿는 신앙이 우상화되고 결국은 의식화되어서 별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차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빠져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인간 총괄의 심판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길을 잘 분별해서 모든 예언서 기술을 다 전하는 첫대기의 필요한 말씀을 듣고 얘기하여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언제 자본들 해결받아서 자손만대에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